입증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은요, 입증이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입증이 됩니다. 한 사람이 행하는 어떤 종류든지 믿음에 근거한 생각과 말은 입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 한 장면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아주 재밌는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믿음가는 잘하는 사진관 2층. 원래 걔가 저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바꿔준대요. 믿음이 가세요, 안 가세요? 근데 중요한 건 주소가 안 나와서 지금 못 찾아가 봤는데, 믿음을 갖고 저렇게 갔을 때 사진이 저렇게 나오면 입증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게 틀리는 것이든지 맞는 것이든지 어쨌든 입증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 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제목이 배불러 죽은 악어신입니다. 채 근래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방글라데시 사다라고 하는 도시에 한 사원이 있는데 여기에 큰 연못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600년 전 연못 바닥에 이슬람 성직자가 매장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성직자가 매장된 연못에 2마리의 악어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연못 악어에게 먹이를 주고 소원을 빌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퍼졌대요. 저 악어가 100년 된 악어인데 지금 죽은 겁니다. 이달 2월 초에 저렇게 죽어버렸는데요. 왜 죽었느냐?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냐면 보다 좀 더 큰 먹이를 주면 소원이 더 큰 게 이루어진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살아있는 닭을 주다가 어떤 사람이 뭘 줬냐면 살아있는 염소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악어가 집어먹고 또 이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던지다 보니까 지금 악어가 저렇게 돼버렸어요. 악어를 보고 있던 무하마드 타와라고 하는 똑같이 그렇게 소원을 빌던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이전부터 발견했었대요. 악어가 점점 통통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이번에 답변이 참 희한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대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 악어는 배를 드러내고 그 악어에게 신이라고 외치며 달려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수많은 사람이 마치 저 악어보다 더 심할 정도로 예수님한테 달려왔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나병 환자가 와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이 나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입증하라.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입증하라예요.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되는데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대상이 입증됩니다. 본명이 분명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근데 그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뭘 정한 거죠? 믿음의 대상을 정한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러 이 밑에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모였는데 이 예배 장소에서도 공개적으로 이 앞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하기 전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저한테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찬양할 때 사람들이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자원하도록 우선 내버려 둡시다. 근데 무슨 피드백이 있냐면 일어나고 싶은데 다 안 일어나니까 부끄러워서 못 일어난대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찬양할 때도 손 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손을 들었다가 아무도 안 들면 그 들었던 손이 민망해서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뒤에 붙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병 환자가, 나병 아시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나병이요 하고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의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래, 이분한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한테 절해야 되겠다. 이분한테 말해야 되겠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낫습니다. 여러분, 많이 믿음의 대상을 선정해 보셨지만 내가 아무리 원해도 믿음의 대상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그 학교 들어가고 싶어도 그 학교에서 안 붙여주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싫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정한 그 나병 환자에게 뭘 내밀어 주세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정한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깨끗해지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악어가 정말 그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들의 소원을 같이 빌었을까요? 안 빌었을까요? 제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하신대요. 그리고는 그 말씀 한마디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증된 거 아닙니까? 뭐가요? 믿음의 대상이 맞더라. 나병 환자가 선택한 믿음의 대상이 맞더라라는 게 즉시로 모든 보는 자에게 입증된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 참 재밌으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거 빨리 누구에게로 가라? 누구에게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입증하려면 더 나팔을 불러야 될 텐데 왜 조용히 하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입증하라 그랬을까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이 걸렸을 때에 그 나병을 누가 진단해 줍니까? 제사장이 진단해 줬어요. 그 파인 상태나 그 증상을 보고 넌 나병, 그래서 넌 부정함, 언제까지 격리, 그걸 온 공동체에 공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빨리 그 제사장에 가서 누가 말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그 절차를 따라야 네가 뭐가 된다고요? 나았다라는 것이 공식 입증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풍성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핵심만 찔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뭘 입증하고 싶은 거죠? 네가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한 내가 병을 낫게 하는 어떤 마술사, 주술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세가 말한 모든 율법은 무엇입니까? 장차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터이니 그 율법을 쫓아 살아라 이 말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제사장과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며 그 나병 환자를 그곳으로 보낸 건 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주님이 입증을 해도 안 믿는 무리가 누구였죠?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그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와서 내가 분명히 진단해 줬는데 너 어떻게 깨끗해졌니? 라고 물으며 이것을 이제 깨끗하다라고 진단해 주고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해준 거예요? 그들이 부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입니다. 반드시 입증되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냥 축복 좀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신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구세주가 바로 나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믿어서 좀 잘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803에 한번 올라가는 게 더 효과적이다는 게 이게 검증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 설교 한번 듣는 것보다 박수 무당이 동쪽으로 가 훨씬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 학교 안 돼, 다른 학교 입학서 넣어. 그러면 성적 오를 거야. 훨씬 더 괜찮지 않아요? 목사가 손을 잡고 기도할게요. 이게 더 신뢰가 있으세요? 아니면 확실하게 정해주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하자니 그렇고 저렇게 말하자니 그렇고. 또 한 사람,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택한 사람이 이어서 나옵니다. 누구죠? 다음 장면 보세요. 누구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백부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로마가 왜 강대국이었냐면 다른 나라 군대는 거의다가 농사 짓고 집에서 일하다가 소집하면 모여지는 군대였어요. 근데 인류 최초로 어떻게 보면 로마가 상비군을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아예 군림만 하는 군인들을 모은 게 바로 로마 군대죠. 그래서 한 5,000명 단위, 5,000명 단위로 전쟁 시작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로마 군대였는데 그걸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레기온. 그 레기온이 우리나라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한 4단급 되겠죠, 4단. 그게 로마에 10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황제가 지금부터 전쟁하면 한 5,000명 되는 10그룹 레기온이 탁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0명 안에 약 160명에서 한 100명 되는 단위의 그룹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중대 정도. 그 중대의 대장이 누구예요? 백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저 사람들은 보통 10년 그 이상 한솥밥을 먹으면서 항상 전쟁 준비만 한대요. 그러니까 백부장과 나머지 부대원들은 뭐와 같을까요? 진짜 가족이죠, 가족. 왜요? 목숨을 걸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한마디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장교인데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 요즘 소문나고 있는 예수에게 백부장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믿음의 대상으로 누굴 선택해요? 예수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또 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8장과 조금 맞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죠? 내 하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낫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럼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도 제 수하에 병사가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 같은 분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7장은요 그게 아니고 백부장이 먼저 누구를 보내었느냐?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었어요. 몇 명을. 근데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이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은 매우 합당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 참 잘 대해주고 우리 민족의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 꼭 이 사람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셔요. 근데 가는 도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또 누굴 보내요? 두 번째,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요. 벗들, 친구들. 그래서 그 벗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누추합니다. 들어올 곳이 못 됩니다. 주님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의 장로들 먼저 보내고 벗들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들어가려고 할 때 아마 그제서야 백부장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시면요, 여기서 재미난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등장해요? 유대인의 장로들, 백부장의 벗들, 그 다음에 지금 집안에서 누워있는 하인,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백부장 당사자. 먼저 입증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칠 수 없다예요. 백부장도 그 하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목숨까지 바쳐왔지만, 내가 로마 군대의 힘도 있지만 권세도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뭐는 할 수 없더라? 고치는 것까지는 할 수 없더라.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했으면 유대인 장로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나서서 고쳐야 될 텐데 그거 못하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분위기가 오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유대인의 제사장이요 장로들은 예수를 다 이단화로 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를 믿고 왔나요? 백부장을 믿고 왔나요? 백부장이 자기를 통치하는 장교니까 안 갈 수 없어서 온 거란 말입니다. 회당도 지어주고, 만약에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떨까요? 혹이라도 해코지 하지 않을까 싶은. 벗들도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을 전달했지만 자신들의 신앙 고백입니까? 백부장의 신앙 고백입니까? 백부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은요, 어느 선까지만 믿을 수 있지 그 이상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음 성경 구절들을 차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다음요. 여러분, 칼과 활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이라고 느껴질 만한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포악도 힘에 관한 것이고, 탈취한 것. 자, 여러분, 재물도 나왔습니다. 재물도 뭐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믿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뭘 두지 말라고요? 마음을 두지 마세요. 다음 성경 구절 같이 읽읍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아예 정해놨어요. 남들이 존경해보는 귀인도 뭐 하지 말래요? 의지하지 말래요.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선을 그어드립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둥둥 떠있는 악어 꼴이 될 겁니다. 아마. 나도 실망하고 저 사람도 실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음 한 구절을 더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감사하게도 유대인의 장로들도 백부장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벗들도 친분 관계 때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바람에 그들도 덩달아 뭘 경험합니까? 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덩달아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품고 그의 근거한 말과 생각을 표현하고 살아갈 때 도저히 주님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람들마저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나병 환자를 일부러 제사장에게 보낸 사건이며 이 백부장을 통하여 유대인의 장로들 그 벗들까지 하인들까지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호세아 14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알고 보니 우리 같은 고아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좀 힘써 보이는 당시의 강대국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 것이며, 좀 될 만한 말들을 의지하지 말 것이며, 타지 말 것이며, 오늘부터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했는지가 뭐가 된다? 입증된다. 사실 지금도요, 같은 식구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입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돈을 의지했다고 하는 그 삶을 본인이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뭔가를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본인이 그걸 입증하고 사는 거예요. 부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온전히 올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병 환자처럼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합시다. 아멘. 아멘. 손을 들고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네. 또 이때 손을 안 들었다고 니는 안 믿나 보지 또 이러면 안 됩니다. 각자 믿음대로. 두 번째 입증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크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대상이 입증된다. 그 다음은요, 믿음의 크기도 입증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꽤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왜요? 눈앞에서, 보는 눈앞에서 믿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는데 어떻게 안 믿는단 말입니까? 근데도 성경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시면 믿음에도 뭐가 있더라? 크기가 있더라.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멘트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일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믿음요? 어떤 믿음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뭐가 입증됐느냐? 예수님은 내 믿음 크기를 아시는구나. 목사로 봐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 크기를 아시는구나. 한편으로는 또 복음이다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그 사람의 어떤 다른 크기를 보지만 주님은 오직 뭘 보신다? 믿음의 크기를 보신다. 어린아이라도 대통령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크기가 입증되었는데 그 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원어를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 쓰자면 I will go. 내가 일단 갈 거다. 그리고 가서 내가 고쳐줄 거다 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태도에서 뭐가 표현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크기가 나도 모르게 표현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입증됩니다. 이게. 저도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말과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 속에서 계속 나는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주님은 그 크기를 아시고 반응해 주신다는 거죠. 자,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똑같은 예인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소위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여인의 사건인데 우리 27절, 28절부터 한번 읽겠는데 내용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막 도는데 이 여자도 딸이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린 거예요. 뭘 해도 고침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여자도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선정했어요? 예수님으로 선정했는데 나와왔는데 이상한 분위기예요. 한마디로 애들은 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너는 이방인 아니냐. 좀 이런 뉘앙스로 대화가 오갔어요. 마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은 곳이지 너 같은 자를 위해서 밥상 차려놓지 않았다. 여자에게는 그런 뉘앙스처럼 들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다음에 한번 설교하기로 하고요. 그러자 이 여자의 말이 참 멋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오늘 예배 입구에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 딱 보고 오늘 본당에는 못 들어오시겠는데요? 저 식당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 드리십시오. 왜요? 아직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눈동자를 보니까 주중에 죄를 많이 지으셨군요. 네. 뭐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 솔직하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관계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네가 목사냐? 주님도 사람을 차별 안 했는데 네가 왜 차별을 하냐? 교회가 어디 여기밖에 없냐? 온사 좋아하네. 네. 그런 막 분을 토하지 않을까요? 근데 기특하게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여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그 말에 너무 감동받으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 복음입니다. 네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아니 나는 부스러기를 얘기했는데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는 저거 별표 칩시다. 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우리 악어에서는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믿음의 크기는 소원을 이룬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약한 거니까 저거 안 되면 예수 안 믿으면 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백부장의 사건과 동일합니다. 나병 환자의 사건과 동일합니다. 언제로부터요? 그때로부터. 사실 2월 말과 생각 주제를 저는 2014년도부터 기도하고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구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또 어떤 형편은 변화되지 않지만 내 안에 믿음의 말과 생각만 해도 그때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성경의 원리구나.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제가 오해를 정리하는 선을 딱 긋습니다. 이단 시비에 좀 걸려있는
큰 믿음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이단으로 완전히 정제된 곳들도 있고 아직 좀 논의 중인 곳들도 있는데, 그 큰 믿음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이제 핵심은 뭐냐? 그 큰 믿음 교회의 핵심이 되는 목사님이 본인이 자꾸 사도라고 얘기하세요. 자기가 한 예언이 성경과 거의 일치한다고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렇게 치면 뭐 오늘부터 다 역사해야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그 모든 것 속에서 믿음의 크기를 다 결정 짓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다 직장 그만두고 다음 주 집문서 다 갖고 오시고, 네. 주님을 못 믿게 하는 모든 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 크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뜻이냐?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어도 된다. 나를 믿어도 된다.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건 책망이 아니라 믿어도 된다. 그 이상 나를 믿어도 된다. 그 이상 나를 의지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왜 못 믿느냐라는 책망이 아니라 오늘만 믿을 게 아니라 내일 믿어도 된다. 내일 모레도 나를 믿어도 된다. 네가 요즘 나를 요만큼 믿고 있는데 더 많이 나를 믿어도 된다 라고 하는 초청이자 권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이고 온전한 믿음의 생각과 말을 표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믿어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주님께 맡겨도 되는 분입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뭐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들은요, 또 다른 뭔가를 뭐 하려고 그래요?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믿음의 크기를 자꾸 키우려고 애를 써요. 이래야 취직할 수 있다, 저래야 취직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계속 칼을 차고 화를 만드는 일에 계속 믿음을 부여할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주를 믿고 주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태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믿고 있는지를 계속 입증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면 주님께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안 오셔도 됩니다. 부스럭이라도 됩니다. 이 말은 다시 오해를 정리해 드립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걸맞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선포하려고 합니다. 크게 선포합시다.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이건 구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합당하게 믿는 그 말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 말에 주님이 역사를 해주신 겁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큰 믿음 교회나 그런 이 좀 이단 시비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전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크게 가지면 됩니다 라는 쪽에 자꾸 중심이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엄마의 믿음의 말과 행동이 귀신 들린 딸을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낫게 하셨어요. 백부장의 그 입증되는 믿음이 사랑하는 종을 고쳤어요. 겨자씨만한 미천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벗들 가운데, 우리 종업원 가운데, 우리 동료들 가운데 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도전 안 해보겠습니까? 주님은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오늘부터 평생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담겨지는 그릇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그 합당한 말과 생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만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